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에스겔이 2차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이 되던 해 기원전 593년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성전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런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어제 읽은 대로 심판에 앞서서 허리에 서기관 먹그릇을 찬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자,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해주시고 심판 가운데 구원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2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여기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어제 9장에서 서기관의 먹그릇을 허리에 차고 탄식하고 애통하는 자의 이마에 표시를 해주던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숯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어 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하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까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 위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를 떠나서 성전 문지방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이제는 성전에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서 온갖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는데 70인의 장로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그 자리에 함께 머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성전을 떠나서 이제 문지방을 넘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을 넘기 직전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다시 불심판을 예고하십니다. 6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여기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즉 그룹 천사들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야 할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불이 나와서 온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불태우라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 언약궤 위 속죄소를 떠나 문지방에 나온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을 떠나서 성전 동쪽까지 이제 성전을 완전히 떠나기 직전까지 나와 버리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성전 안 지성소 안에 머물러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를 떠나서 성전 문지방으로, 그리고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이제는 성전 동문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을 통해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면 남는 것은 처절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 직전 하나님은 먼저 탄식하고 애통하는 자의 이마에 표시를 해주셨고 불심판을 예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십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은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 많은 제물과 송아지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려도 그 제물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에서 아무리 많이 애통하고 울어봐야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려하게 크게 지어놓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몸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우리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혼합주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우상을 섬겼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끝없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자들, 하나님은 참고 견디다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역겨워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말씀하시고 그 영광이 떠나는 이 비참한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몸에, 우리 가정에, 나의 삶의 현장에 늘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비참한 가정, 그런 교회들 없게 하시고 하루속히 말씀으로 돌아오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언행, 심사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분투하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일하고 함께 머무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또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우리 스스로가 각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 언행, 심사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분투하고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